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판단에서 시작하지만 비현실적인 공포심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현실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이건 두려운 상황이구나 생각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장악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빠집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처럼 그의 믿음이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대로 되는 현실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그 삶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앞부분인데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창끝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주 행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도시의 왕이었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도시의 이름이 아마 친숙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가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국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너무나 집요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사울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장수가 이곳에 망명을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손해이고 블레셋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망명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니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바로 그 장수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아니냐,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의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 아니냐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 경계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주목하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며 문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당장 그를 쫓아내라. 다윗의 인생에서 사실 이 역사적인 장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는 맹수 앞에서도 적군 앞에서도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무용에 뛰어나고 용맹했던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의 왕들 또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찬양을 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눈물겨운 고백이죠. 내가 햇빛 찬란한 그런 복되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음산하고 춥고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자기 인생이 수치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객관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이 나의 내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고백이죠. 나는 수치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와, 이 고백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힘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한다. 동일한 인생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나는 인생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영혼에도 힘이 난다라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수치의 순간에 오히려 광채가 난다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사건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앞부분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가장 부끄러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참 그 다윗의 예배자의 고백이 그를 얼마나 심령이 강건하게 하고 인생을 강건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물론 수치스러웠지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나의 지혜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군 천사가 둘러 나를 지켜 보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와 기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내 방법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주신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자신이 간신히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어로는 taste and see.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보이는 것도 비주얼도 너무나 먹음직스럽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성경을 보아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서 그 맛을 보아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을 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taste and see, 예수님은 come and see.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신앙의 길을 갈 때 경험하는 놀라운 역설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의 넘치는 은혜로 나의 부족함을 압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수치의 상황에서 건지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나를 부족함의 자리에서 건지사 부요함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들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